오늘은 감사로 예배하라. 순전한 예배예요. 순전한 예배 속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감사로 예배하라. 제목은 감사로 예배하라로 드렸는데 감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 어려운 것 같은데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충분한 이유는 돼요. 이유는 되지만 말할 수 없이 그 광대함,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내가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외에 달리 반응할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살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단한 사람들,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은요, 하늘에서 동일하게도 반응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진짜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난 살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모습은요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그걸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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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좌 완전히 거룩함이 가득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봐보세요. 이 영존하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끌어 엎드려야 돼요.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존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그냥 꿇어 엎드려야 돼요.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이런 하나님 보면은요, 이사야는 바로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극도의 정결함, 아름다움 앞에서 도리어 죽기를 바랬어요. 죽기를 바랬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만나면은요, 거꾸로 말한다면 회개가 안 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함 앞에서 내가 안고 꾸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복종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잘난 척해도 이 하나님 만나는데 안고 우리가 안고 부러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안고 꿇어져요? 하나님의 그 영존 앞에서. 그러나 천사들이 그를 정결케 하고 회복시켰을 때 이사야의 정체성이 분명히 변화가 오죠. 자신의 모든 생각과 권리를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뭐예요? 내가 간다고. 그게 예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때 정체성이 바뀌더라고. 내 권리가 다 포기되고 제가 갈게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내세우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표현되고 나 좀 알아줘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썩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나만 이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다 죄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아유 나 망했네 나 죽겠네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다 지져지고 나니까 비로소 뭐해? 하나님 자 죽음의 골짜기라도 내가 갈게요 이렇게 바뀌더라고. 비로소 하나님 만나니까 그때부터 본질의 회개가 터져가 나니까 내가 바뀌더라고.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 과거 몇 년간 저 고난 많이 받았죠. 얼마나 영적 싸움도 치열했고.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회개시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극한 싸움 많이 넘어갔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많은 의문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갖고 나갔고 오늘도 역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걸 봤어요. 절박하고 표현할 길 없을 때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항상 회복을 시켜 가시더라고요. 절박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이 해결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걸 초월해 계시지만 언제라도 다가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모든 존재를 다 사로잡을 수 있고 나는 그분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분께 저는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 감사를 저는 선포하고 그 선포가 사실은 저는 제 입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 아니요. 현재에도 행하실 일, 앞으로 행하실 일 저는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요. 부름 받고 있는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심 받고 있죠.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시선을 뗄 때 그 선하심에서 우리가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입술이 다른 편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예요? 불평과 비판이죠.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혀는요 대적에게 맡기게 돼요. 그때부터 뭐예요? 형제들을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저께 기도하는데 되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 더 중요한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회개였어요. 저에 대한 회개도 있었지만 교회에 대한 회개였어요. 무엇일까요? 중요한 비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네가 먼저 회개해. 교회가 회개해. 문제는 뭘까요? 나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와 마찬가지로 감사는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저절로 우러나오는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는 감사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란 얘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그냥 내 속에 배어있는 본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아는 자는요, 그냥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감사해야지 이래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우리의 선하심은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하심 뜻 가운데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하고 약속한 걸 이뤄가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명령보다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계속적인 만남이에요.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끊어지면 성령도 소멸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지만 항상 모든 것이 잘 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저 감사하래요. 감사의 언어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믿음의 철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계속 하나님께 실어 나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꾸로 보면 내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되어서 거꾸로 나에게 내려올 때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뭐예요? 능력으로 다시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감사할 것 같죠. 줘야 감사하는 거예요, 늘. 아니요. 주심의 감사. 이미 받았잖아요. 생명도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올 때 생각이 지켜진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람이라. 마음이 지켜져야 생각으로 옮겨지죠. 마음이 지켜져야 생각으로 안 옮겨지고요. 예? 내 안에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내 안에 진정한 예수가 있어야 내 삶도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나는 믿어요. 뭐를 믿는지 모르겠어.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했을 때 그가 일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했을 때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얘는 뭐를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감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놓는 열쇠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도 바로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얼마 되지 않는 떡과 물고기를 올려놓고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11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거죠. 내가 인색한 거예요. 내가 강팍하고 내가 인색하니까 예배에 나와서도 인색한 거예요. 내가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거예요.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것도 죄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정당한 거예요.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받은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나에게 죄를 진 거예요. 다 나만 공격하고 다 나에게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뭐에 받을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가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가지. 나는 선하고 착하고 올바라요. 정도에만 딱 있는 사람이에요. 난 남에게 꾸임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꾸어주지도 않아요. 난 노상방뇨도 안 해요. 나는 나에게 해꾸지도 안 해요. 남 때리지도 않아요. 난 너무나 정도의 길에 서 있어요. 난 욕도 안 해요. 난 너무나 정확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늘 피해자예요. 감사할 게 없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찾아올까요? 나는 박식하고 나만 잘났는데 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부족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왜 그 사람을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은 왜 죄 많은 세리에게 가서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왜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실까요? 그 퍼펙트하다는 바리새인들 안 만나실까요? 율법으로 완벽한 바리새인들 왜 안 만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길을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인도체입니다. 10 문둥병자는 모두 나음을 입었지만 한 사람만 치유받은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 갖고도 그 사람을 칭찬할 거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를 줘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하고
중간에 오고 늦은 저녁에 와서 일을 해도 똑같이 왔지만 한 달란트 준 것만 받아도 감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데를 맡기십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인입니다. 똑같이 문둥병자입니다.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인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다시 병을 알아도 그들은 다시 예수께 오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 축복받은 그 한 사람은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유받은 그 한 사람은 감사가 치유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감사로 무릎 꿇은 거예요. 예배 안에는 분명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예배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들다고 감사 안 하잖아요. 어렵다고 감사 안 하잖아요. 나 부족하면 감사하는 걸 잃어버리잖아요. 열받는다고 감사 안 하잖아요. 짜증난다고 감사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어린아이가 그럴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감사에 대한 감사는 찬양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찬양은요 뚜렷한 이유도 없이도요 하나님을 뭐요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그분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의 감사의 표시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게 시편 48편 1절 말씀이에요. 그냥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찬양하는 거거든요.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분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입술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처럼 감사도 뭐예요? 우리 안에 늘 새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내 안에서요, 그 감사가요, 그냥 흘러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이 하늘의 영광을 따라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고를 가진 자들은 예배 안에서 자기를 봅니다. 그때 그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썩은 육신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썩은데 썩어 빠진 육신 갖고 뭘 하겠어요. 진짜 예수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 골방 속에서 내 육신이 다 썩어 문드러도 괜찮아요.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사람 없는 거 힘들어 하잖아.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그 고백을 했어요. 나 이제 사람 없어도 살겠더라. 이제 골방 예수를 만날 수 있겠더라. 제가 사람 없는 걸 좀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골방 예수가 좋아졌어요. 오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오늘 제가 이 골방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아침에 골방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왜 골방 속에서 단둘이 만난 예수가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만나게 알게 됐어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부족한 곳이라도 단둘이 만난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 골방 가운데 만나는 예수, 그분이 진짜 참 예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능력도 없어요. 늘 주님을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